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생각, 말, 행동, 꿈과 비전, 철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죠. 부처의 제자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첫째,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평가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누구는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예수님 보고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 너희들은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고요. 또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교묘하게 이 우리를 속이고 마귀가 우리 속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으로 딱 비춰보면 그게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엄청나게 죄를 지면서도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성경의 거울을 딱 비춰보면 그게 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다가 죄 가운데 살고 온갖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축복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부활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이단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이,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또 저또 백현마을 그 옆에 제이메스 정명석이 감옥 갔다 나오더니 또 이게 다 뭡니까? 자기들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으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 고백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 도마도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딱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자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가슴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제자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돼.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가슴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제자는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서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내리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 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요.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잖아요. 어느 집을 들어가려면 문을 따고 들어가야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열쇠가 누구냐? 열쇠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다는,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라는 이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제자고, 제자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명령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뿐만 아니죠. 모든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베드로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감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도들뿐만 아니에요. 모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세상에 스데반의 순교를 봤잖아요. 순교하면서도 예수님 증거하고 순교하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막 도망가요.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지로 핍박을 피해서 막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 흩어져가지고 뭐합니까? 흩어져서 교회 세우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정말 희한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라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뭐 다른 외국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는 그것이에요. 또 이게 뭐냐? 바로 제자의 인생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뿐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영혼 구원하며 나를 따라오라. 그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어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워라. 영혼 구원해라. 제자의 사명을 예수님의 재차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또 둘째는요, 우리 생업에 충실해요. 생업.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또 셋째는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며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생업에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너의 뜻만을 고집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영광,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된다. 보세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고 우리의 계획을 쫓아가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걸 놓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나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였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십자가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반드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르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죠. 또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한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인생뿐이겠어요?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영철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월요일 지난 주간에 꿈꾸는 교회 부흥에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더니
주일날 저녁하고 월요일날 이 조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이런 장애를 가졌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런 말도 그렇고 또 몸짓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육이 막 땡긴답니다. 근육이 막 땡겨가지고 근육에 무리가 가고요. 또 뼈에 무리가 안 됩니다. 뼈에 무리가 가서 막 그런 것들을 막 수술을 해서 근육을 정리하고 뼈를 깎고 이런 고정들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 쪽에 이 근육을 어떻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또 목 뒤에 뼈를 깎는 수술을 하고 또 막 끌어당기는 근육들을 정리하는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미국에 또 이분이 결혼을 하고 3남매가 있대요. 3남매가.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또 정상적으로 3남매가 있어서 애들이 너무 보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수술하고 나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다가 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만 무리해가지고 목이 똑 부러졌대요. 목이 똑 부러져가지고 또 대수술을 했대요. 엉덩이에서 뼈를 하나 빼다가 목에다가 또 고정을 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쇠를 대고 나사를 고정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또 목뼈를 그냥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한테는 이게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힘들다고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주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일날 그 월요일날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런 장애가 있는 분을 강사로 세웠나. 처음에 볼 때는 그랬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삶의 간증,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이런 병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는 어떤 이제 문제가 자기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핸디캡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그런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 모두 예수님만 주인 삼고 예수님만 구원자를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악한 세력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에 그 미혹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모두 예수님만 주인 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주를 장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로나 오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슴에 왕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래 살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모습을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는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는 사명 제자의 사명입니다. 주여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들 주여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꾼들처럼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옥의 권세를 파괴하고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교회의 권세로 천국들을 이루는 권세를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교회를 하시는 이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도를 통해서 열심히 사는 영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예수님이 복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VIP들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하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하시는 이 사명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수요사시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도와줘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도와줘 주셔서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며 주여 교회 삶의 나누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여 이 십자가를 지고 이기면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너희 십자가 너희 십자가 너희 십자가 너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자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정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를 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십자가까지 예수님 따라 주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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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주여 나의 십자가 끝까지 님을 따라가며 저희의 삶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나님이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으로 걷떠나갈 지어다. 머리에서 떠나갈 지어다. 목에서 떠나갈 지어다. 어깨에서 떠나갈 지어다. 팔다리는 강건해질 지어다. 허리는 강건해질 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 지어다. 무릎과 관절은 강건해질 지어다. 피부병 아토피도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떠나갈 지어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마음의 상처도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질병도 중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우한 질고도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어둠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만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주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복된 가정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십자가가 있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만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